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의 책이고 그 성경 전체에는 변하지 않는 원리와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이 어떻게 신약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 이 본문을 여섯 번째로 다루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오늘이 이 본문을 다루는 마지막 시간이 될 듯 싶습니다. 이 본문에서 언약과 언약의식에 관한 내용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거의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모두 살펴보았다는 것이 제가 완벽하게 살펴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능력 범위 내에서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내용은 언약의식이 다 맞춰지고 난 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그 뒷부분의 구절들입니다. 언약의식이 모두 끝난 후에 시내산 위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언약의식이 모두 끝난 후에 벌어진 일에 관한 기록은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은 8절까지였으며 이제 남은 구절인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피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언약의식이 끝난 후에 시내산 위에서 벌어진 매우 특별한 이 사건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곳에만 나타나는 매우 독특하고도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의 의미가 매우 크고 깊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신약을 사는 우리와도 매우 성경적으로 관련이 깊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언약의식이 끝난 후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언약의식 자체에는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언약의식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또 중대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언약의식과 매우 밀접한 중대한 사건이기에 모세는 이 사건을 시내산에서의 언약의식과 더불어 함께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에서 살펴본 그러니까 모세 언약 중에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압 언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과 모세 언약이 다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중에서 이 시내산 언약에서만 이 사건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만들고 12기둥을 세운 후에 소를 잡아 그 피를 담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이때 소를 죽여 쪼개어 놓았다라는 설명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는 피의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모세가 제단에 피를 뿌린 이 행위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이미 이전 설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피를 양푼에 담아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자리에 지금 와 계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고 이 언약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참여해 계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소를 잡아 그 피를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제단에 뿌림으로써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와 계시는구나 느끼는 겁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남은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백성에게 뿌린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12 돌기둥에 뿌린 것입니다. 피를 뿌리기에 앞서 먼저 언약서를 읽는 일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들으신다면 이렇게 언약서를 읽는 것은 당시에 문헌에 의해서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고대사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당시 히타이트 민족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언약 의식의 절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언약 의식의 한 절차였습니다. 언약서를 읽는다는 것. 당시에 다른 언약 문서들, 지금 그 문서들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지금도 남아있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 문서들을 살펴보면 당시에 언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최종적으로 언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이 언약서를 읽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같은 원리로 그런 절차가 지금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언약 의식에도 이런 요소가 나타납니다. 이 언약서는 일종의 언약에 대한 충성 맹세를 다짐받기 위한 절차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두 번째 또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때 모세가 잠시 40여일인데 없는 틈을 타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앞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언약 자체를 완전히 깬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명드렸듯이 특별히 이 금송아지에 사용된 그 금은 보화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것이었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장차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에 대한 배반으로 갚은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언약에 대한 다짐을 받는다라는 것은 물론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절차에도 다 등장했던 것이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차요 과정입니다. 당시에 이 언약에 대한 다짐 없이 언약이 맺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먼저 언약서를 낭독한 후에 아직 언약 의식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낭독한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가 다시는 결코 언약을 배반하지 말라. 그래서 이 언약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기서 말하는 언약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율법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다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로 다짐하게 한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언제부터 이런 이름으로 성경을 그렇게 불렀을까?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하나로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이 언약서로 제시되었듯이 그것이 확장되어서 이제는 성경 전체가 우리 신자들에게 언약서로 주어진 겁니다. 제가 이전에 이 부분과 연관해서 읽었던 책 중에 읽다가 또 놓다가 또 읽다가 또 놓다가 가끔씩 저 자신을 일깨우는 정신의 지침서로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 책을 반복해서 읽을 것 같은데요.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스 디자인이라는 책입니다. 아직 국내에 제가 알기로는 번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갖는 중요한 의미나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그런 본질적인 질문이나 또 가치를 모르고 읽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 너무 뭐라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왜 성경을 읽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작고하신 영국의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나? 이 부분은 한글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How to read the Bible. 존 스타트 목사님의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각기 나름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 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이나 유익을 생각할 때 가장 본질적인 것,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언약과의 관계입니다. 말씀드렸듯 우리에게는 성경은 다른 말로 풀이하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랬죠? 합쳐서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서입니다. 성경이 언약서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행위가 언약을 잘 지키고 유지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행위 자체로도 중요합니다. 가스 디자인에 말씀드린 저자인 엘머 말텐스라는 이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의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의 가르침을 따르면 성경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수단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활자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책을 읽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으로 여겨서 나아가는 것이다. 왜 이런 적용의 원리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 안에 머무시며 자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존재와 마주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이라는 하나의 책을 경전으로 읽거나 위로를 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와 마주하고 하나님께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안에 든든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습니다. 날마다 언약을 생각하고 언약 안에 튼튼하게 머무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뭡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깊이 읽고 깨달으려고 애쓰고 실천하려고 나아가는 그 모든 일련의 성경적 행위 전체가 언약 안에 머물겠다는 행위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간주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오늘 좀 강조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코 위로와
도움과 뭐 기도 응답이나 물론 그것도 다 좋습니다만 그런 수단으로서의 성경을 읽는 것이 가치의 종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왜 성립이 가능하냐면 성경이 언약서이기 때문입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그 당시의 언약서는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 전체는 아니었겠죠. 그 당시까지만 주어진 말씀이었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그 당시에 주어진 언약서였어요. 지금은 확장돼서 전체가 언약서로 주어진 겁니다. 23장까지 언약서를 듣고 모든 백성이 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고 대답한 것과 같고 언약에 충성을 맹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언약서의 충성을 다짐하고 언약을 맹세하고 잘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겠다는 서원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실히 언약 안에 머문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또 우리 주님께서도 이 신명기 28장의 근거에서 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언약적 복이 신명기 28장이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약에 주어진 언약적 복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팔복에 관한 가르침이 단순한 위로와 복이 아니라 언약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언약적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적 복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추상적으로 그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대상자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언약을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언약적 복이 그들에게 언약을 맺은 후에 즉시로 베풀어집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는 적어도 이 정도의 복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의 기록, 24장의 기록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존재하지도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에 빛의 굴절로 말미암는 그림자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림자가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림자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본다고 하더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보는 것이 왜 죽임을 당할 일인가? 나중에 법궤에 손을 대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는 어떻게 상상하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인이 감히 그 하나님을 접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모세도 하나님을 감히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여긴 지금 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70인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구약의 모든 율법과 연관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해야 되겠죠. 보는 순간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마치 나방이 불에 들어가면 그냥 스스로 타서 없어지듯 그게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보면 먹고 마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보았는지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그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전인 출애굽기, 물론 바로 앞전 아닙니다. 몇 장 건너뛰는데 그 사이 20장부터 23장이 끼어들어가 있으니까 1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 설교를 19장 설교부터 쭉 들어오신 분은 알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이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누구도 시내산으로 올라오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 누구라도 시내산에 오르는 자가 있으면 즉시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두려운 마음으로 각자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고만 하셨습니다. 범하면 시내산의 그 경계를 범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신 시내산조차에도 올라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또 그 산조차도 범하면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가 있었는데, 지금 이 24장에서는 그 백성들 중,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만 70여 명의 지도자들이 시내산에 올라왔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고 그럼에도 죽임당하지 않았다는 상반된 기록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장과 24장을 비교해보면 완전히 지금 상반되는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시내산조차도 오를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 시내산을 올라갔고, 모세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당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라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9장과 24장은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읽어드린 언약 체결 때문입니다. 언약 체결. 언약 체결 의식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약 체결 의식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 체결 의식과 언약 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언약 체결 의식을 치르지 않았어도 언약 백성인 겁니다. 이전부터. 근데 언약 체결 의식을 맺어짐으로써 어떤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언약 체결 의식을 맺기 전에 출애굽기 24장 전까지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으니까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내산에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언약 의식이 치루어진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특권의 표시가 바로 그들이 시내산에 오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배웠으나 죽임당하지 않았다 라는 이 모든 일들이 언약 의식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은 그들이 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10절을 보면 어렴풋이 한 가지 사실이 나타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청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청색 옥과 같은 보석이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색상의 보석과 같은 시각적인 모습이 나타났고 하늘을 보니 하늘은 청명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추측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실제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형상이니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자기의 모습을 형상적으로 잠시 보여준 것인데, 그것도 발 아랫부분에 아주 작은 스쳐가는 모습입니다. 10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발 아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기록으로 봐서 당시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정면의 모습이나 몸을 본 것이 아니라 발끝 한 자락의 모습을 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형체가 없으시기에 발끝의 모습도 갖고 계시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게끔 잠시 허용하신 겁니다. 발 아래를 보았다는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거룩함을 당시 70인의 장로들이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니 청옥을 편듯한 것이 청색 옷과 같은 보석이 바닥에 쫙 깔린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니 청색 보석을 펴놓은 것처럼 아름다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그러나 이 10절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록자가 말하려는 핵심은 11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하나님의 옷 끝자락이라도 보면 죽어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나중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에서도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가리고 지나가신 다음에 뒷모습을 살짝 보게 하셨다는 기록이 나오죠.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모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70인 장로가 하나님의 옷자락 한 끗 정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모두 죽어야 했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단순히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주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살리셨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훗날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평소라면 그 이후에 이제 성소가 만들어지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지성소 안에는 또 언약궤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죠.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장치로서는 성막이 또 중간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성막을 함부로 제치고 지성소 안에 만약 허용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죽임을 당했고 심지어 아론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라도 언약궤에 손을 대면 허용없이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죽임당한 사건들이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지만 이후 역사를 보면 여기서 지금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거나 언약궤에 손을 댄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도 가까이 이렇게 마주하고 그분을 만진 것과 같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너무나도 놀랍고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그들이 두려워하며 어쩌지 못하는 모습으로 벌벌벌 떨면서 공포 속에서 간신히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살았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좋았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 실제로 하나님이 먹고 마시진 않으셨겠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듯 웃으며 기쁨을 나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식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현상이고 그래서 모세가 이 부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드렸듯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후에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만 나타나는 아주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은 뭔가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렸듯 언약의식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언약의식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며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언약의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속으로 내가 공식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약의식을 마치고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언약의 주인이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라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단순히 요 사실에서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과 즐겁게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언약 절차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이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엄숙하게, 그 당시에 다른 언약들에서도 그랬습니다. 언약이 맺어질 때는 너무나 엄숙합니다. 엄숙하게 언약이 맺어지고 나면 그 맺어진 언약을 이제 서로 피하간에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언약 잔치라는 것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공식적으로 언약 의식을 치르신 후에 그 기쁨을 나누시기 위해 그들을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셨고, 허용되지 않았지만 불러들이셔서 언약 잔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인 자기 백성을 초청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당시 시내산 위에서의 식사의 자리가 이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 잔치에는 적어도 두 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언약의 당사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의 자리에 70인이 참석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볼 수 있도록 발끝이나마 눈에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요건은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자리는 언약이 맺어진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즐거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을 살리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배적으로. 이 자리가 이렇게 기쁘고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는 단순한 만찬의 자리가 아닌, 여기에 이름을 붙인다면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냐면 언약적 만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저는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적 만찬이 오늘날 신약 시대는 우리 신자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6번에 걸쳐 진행된 이 출애굽 24장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당시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이 시내산에서의 만찬인 언약적 만찬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까? 이제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시내산의 언약적 만찬과 연관되어 있는 신약의 기록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6월절 마지막 만찬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성경적인 진행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뭐 말도 못하게 설교가 또 이제 진행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다 생략을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식사. 예수님의 생애 6월절로만 따진다면 3년이니까 3번 정도 가지셨을 겁니다. 마지막 식사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최후의 만찬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 의식을 통해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 참석자들과 만찬을 가진 이 출애굽 24장 사건과 같은 원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피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피를 양푼에 담아 제단과 12규등에 뿌림으로써 언약이 맺어졌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뿌려진 피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가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언약을 상징하는 피다. 그렇게 모세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각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소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를 대체하는 피와 같은 성격의 상징물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일상적인 음료였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소의 피를 가지고 언약의 피라고 말했다면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가지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같은 원리로 언약 잔치가 이루어졌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열으십니다. 시내산에서는 70인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 언약적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여 먹고 마셨습니다.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너희가 나의 피를 마심으로써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나와 함께 언약적 잔치를 나누자 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도 그들 각자를 축복하시며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과 먹고 마신 떡과 포도주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70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언약적 잔치의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과 더불어 그 언약의 만찬의 축복 자리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언약의 피를 나누어 언약을 맺게 하시고 언약적 만찬의 자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 만찬처럼 언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인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신이 시내산에서의 그 만찬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현시키신 것입니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언약적 만찬이 그 옛날 단 한 번의 만찬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언약적 만찬의 자리를 갖는데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너희들은 이것을 기념하여 영원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만찬을 영원히 기념하여 지키라는 이 당부의 말씀 속에는 장차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언약적 만찬의 자리를 지키고 기념함으로써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언약 안에 들어와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언약의 만찬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그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찬의 예식입니다. 성찬의 예식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만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말씀 들었죠?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시내산의 그 언약 만찬 자리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받아서 원리적으로 제자들에게 행하셨고 기념하여 너희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만찬 속에 이러한 언약의 정신이 들어있음을 그들이 또 구약을 잘 이해했고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언약의 만찬을 통해 이 언약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우 이 언약의 만찬 자리를 중요하게 여겼기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교회 시대에는 매 주일마다 지켰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지난 교회사 시대에도 상당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매 주일마다 이 언약 성찬식을 매 주일 지켜왔습니다. 뭐 천주교에서 그런 의미로 지금도 매주일 지킨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선주교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찌빙글리, 마틴 루터, 존 칼빈, 요한 웨슬리, 조지 히필드 등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 이 거룩한 정신을 따라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부끄럽지만 잠깐 제 개인의 말씀을 드리면 한때 저는 20대에 지난 젊은 날들에 이들의 정신과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이분들에 관한 책과 설교들에 빠져서 한 10년을 정말 깊이 있게 닥친 대로 사고 구입해서 읽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설교가였던 조지 히필드와 그리고 23세의 젊은 나이에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미국의 예일대 출신의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런 분들의 삶과 정신이 그 당시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지금도 제가 올해 이제 한 30여 년 전 생각 일들이지만
지금도 돌아보면 그때 그 시절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소중했고 아름다운 시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부끄럽고 퇴보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 행하는 성찬의 자리 안에 바로 이 언약적 만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의 자리를 통해 언약적 만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이라는 이 거룩한 언약적 만찬을 통해 하나님과 맺어진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자리로 거듭거듭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이라는 언약적 만찬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 성찬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결코 거부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만찬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룩한 성찬은 우리에게 언약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의식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라면 성만찬은 언약적 만찬의 자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만찬을 통해 언약적 만찬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도 언약적 만찬의 자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언약적 만찬을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적 만찬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 그것은 바로 언약적 의식입니다. 이 원리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언약적 만찬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이지만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이 공인되고 선포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겠죠. 즉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일종의 보여지는 의식적 선언입니다. 이 부분만 이제 말씀드리고 오랜 시간 잘 버티셨는데 좀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이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례란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적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적 의식을 통해 그들이 만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듯 우리는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만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세례라는 것은 곧 언약 의식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차와 의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제사나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진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런 구체적인 언약의 절차나 제장 과정들이 필요 없습니다. 제단이 만들어지고 12기둥이 세워지고 동물이 죽여져서 피가 뿌려지는 이런 절차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한 선지자가 와서 이제 새로운 절차가 등장하였다. 너희가 이 절차를 통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세례자 요한이 전개한 의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언약의 자리로 들어오는 길이 구약의 제도처럼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맺어진 언약의 자리가 세례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세례가 기계적으로 언약이 맺어지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의식이 있기 전에 이미 언약 백성이었듯 어쩌면 우리는 세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만찬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은 그러기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기나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진행되었던 출애굽기 19장에 대한 7주간의 설교와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을 통해 진행된 6주간의 설교 총 합치면 13주간인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언약의 만찬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라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의 공식적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지금 언약의 만찬 자리에 우리는 지금도 초대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옛날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아끼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저 옛날에는 소가 피를 흘렸지만 지금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모세가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 언약이 맺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그동안 출애굽기 19장, 24장의 설교를 읽으시거나 또 경청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께 일일이 다 감사드리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총 13주간의 설교였고 원고 분량으로 계산해보니 한 60쪽이 넘는 분량입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설교들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새기고 잊지 않으며 날마다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찬의 자리를 통해 언약을 든든히 세우고 지켜나가는 거룩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언약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시대와 역사가 변화했지만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이끄심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언약서인 성경의 말씀이 저희에게 들려져 있고 그리고 성찬의 자리를 통하여 언약의 만찬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각자 믿음의 고백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마감하는 동안 그리고 영원히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든든하게 거하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